Lord, I give you my heart for you to dwell in me. Lord, I give you my mind for you to do your will. Lord, I give you my heart for you to dwell in me. Lord, I give you my mind for you to do your will.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선악과 시리즈로 그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여러분들이 주보에 실려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선악과의 의미를 아느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선악과의 그 깊은 의미를 위하여 많이 나름대로 하나님 매달리고 또 인간의 그 지혜로서 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또 기도하고 매달려 봤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그 대전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선악과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아셔도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의도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심판도 사랑입니다. 공의도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있지만 심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의 처참한 그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사망과 죽음, 그 소용돌이치는 인류의 그 수없는 불행들이 이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그 한 줄기의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담 하와를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좌초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본래적 의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선악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의 의미를 아느냐는 거죠. 그 선악과의 의미를 꿰뚫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전환되어 가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죠. 시프트, 전환, 변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해결을 해내지 못하는 내 생에 있어서의 어둠의 영들의 문제를 빛의 말씀을 통하여 꿰뚫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선악과의 그 문제는 결국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되었다는 것은 선악과의 나무를 서 있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에덴의 그 동방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9절에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 아름다운 선한 것들이 나무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 선악과와 그리고 영생하는 나무도 심었더라 말씀하세요. 좀 우리가 쉽게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엄청난 재앙과 은근기와 가시와 질병과 저주와 오늘 우리들의 불행이 왔다고 생각을 해볼 때는 선악과가 무용론, 선악과가 없어도 되는 것을 왜 심었을까라는 관점에 보면은 그 관점의 해석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묵은 우리들의 선악과 중심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기가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 에베소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접근해 가는 것인데 성경에 많은 난해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난해한 그것이 바로 선악과 문제입니다. 선악과 문제를 정확히 정통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지혜를 계시의 지혜를 통해서 엿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속성 속에 대명제, 대전제하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미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12절. 어찌하든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 지은 모든 나무와 채소들은 열매를 맺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선악과를 심으신 건 틀림이 없다면 선악과는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인류에게 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저도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인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통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경을 나름대로 한번 유추해 본다 할까요? 선악과를 필요 없으면 안 심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선악과 없이 생명나무만 심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것은 마치 천년왕국 때와 같이 그런 그야말로 평화로운 낙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도 사실은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그 시간뿐이지 그 천년왕국의 그 시간 속에서도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무저갱에 결박되었을 뿐이지 그때도 끝없이 인간은 육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심플 내추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가 있으니까 모이라.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더라도 인간 자체가 죄의 속성을,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우리가 선악과만 붙들고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단의 활동과 창조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에서 배신했던 루시엘을 어쩌자고
공중분해시키시든지 아니면 바로 무지개에 넣으시든지 다른 행성에 보내시지 않고 왜 지구에 찍혔고 떨어졌고 지구에다가 하나님 내팽개 치시고 내동댕이 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선악과가 풀리지 않느냐면 창세기에 있던 그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활동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천사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접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유다서 1장 6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미 이 마귀가 이 땅에 내려 꽂힌 이 땅은 우리가 볼 때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마귀는 이것이 흑암이요 이것이 감옥이고 어두운 구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마귀의 그 중간 감옥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무주경에 들어갔던 것도 하나의 마귀로서는 그것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다가 마귀를 풀어놓으시냐는 거예요. 그거와 선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기로는 창세기 1장 16절에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 즉 한 13절쯤 되면은 내가 북극성 위에 나를 높이고 별 위에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서 나를 높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지구에 떨어진 것은 별이 있고 난 이후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무별들, 별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다는 것은 별이 반짝반짝 할 때부터 마귀가 알고 높은 곳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6절 이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지상에 마귀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별들이 있고 난 이후에 유축하면 그렇게 답이 나와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목표로 하고 마귀가 파송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가 없는 곳에 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응답되고 목회자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은 뭐 비즈니스 가정에 문제 없고 병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면 이것은 저주죠.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육체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다르죠. 육체의 속성은 선악과의 속성이기 때문에 끝없이 육체의 중심, 영이야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잠깐 여러분과 후반부에 말씀을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요. 선악과의 그 후손인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 속에 지금 선악과 중심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궁극적인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서술을 해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당위성이라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는 만부득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만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천국은 알아서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육체의 요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연단을 주세요. 불시험을 주세요. 우리 육체는 괴로워 싫어요. 그러나 그 방법 통하지 않고서는 정결하게 거룩해져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긴 대로 놀면 다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마귀가 지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선악과 앞에 섰는데 그 하와 옆에 마귀가 달라들었단 말이죠. 즉 뱀이. 그러니까 하와 뒤에는 뱀이 있고 뱀 뒤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어느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많이 하실 수 있는 치밀한 그 작전이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뭐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가 잉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상습리죠. 인간의 방법 머리에서 나올 수 없죠. 그와 같이 피조물의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아버지의 뜻이 선한 의미의 선악과를 주셨지 우리를 골탕 먹여서 인류에게 저주 임하여서 그것을 팔짱을 끼고 하나님이 쾌제 부르시며 절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설정된 하나님이거든요. 이거는 사필 규정.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 원창조적 의미에서 볼 때는 인간을 영혼육으로 창조하신 거야. 인간을 영혼육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의 영이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그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 속에 영이 들어오게 되었고 영과 육체가 만나면서 우리 속에 생명, 리빙 소울, 우리 생명이라고 우리 단어는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에게 영혼이 생긴 거예요. 혼이 생긴 거예요. 인간에게 소울이 생긴 소울, 혼.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정의로. 그런데 아담이 지정의로 만들어진 그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지혜를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이런 아마 수십만의 그 동물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하나님이 한번 보시려고 아담에게 동물을 갖다 맡기니까 만나는 쪽쪽 이름이 착착 나와요. 이야, 이거 굉장하죠. 뭐, 그래, 1분도 1초도 시간 안 걸려요. 그냥, 엘리펀트, 코끼리 하면은, 야, 이거 뭘 할까? 악어를 할까? 코끼리 할까? 연구하고 이게 없어요. 바로 나오는데 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과연, 나의 형상으로 닮은 지혜가 있구나.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 놓고 내일 아침에 바뀔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은, 코끼리라고 부르는데 내일은 코끼리를 보고 악어라 부르면 악어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탁탁탁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시는데 한 가지를 안 주신 게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혜를 안 주신 거예요. 네, 이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선악을 알아야만이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면 선악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선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알겠느냐는 거야. 예.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냥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동산에서 베니시드 추방되어 죽기나 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화영금을 불금을 두시고 거룩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시니라 되었단 말이죠. 지키게 하시니까 지키게 하신 줄 알고 아멘하고 끝나면 되지만 그래가지고는 오늘 우리의 재창조의 삶에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예.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면서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식욕이 영적인 디자이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소중한 걸 알게 된 거죠. 생명나무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세계를 탐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먹었다 생명나무의 손을 아담이 되었다 과거 시제 보조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 미리 아시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마음이 열려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시면서 동시에 거기에 생명나무를 심으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치유죠. 회복이죠. 구원이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심으실 때에 그 인간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인간이 안 먹어야 될 힘도 없고 먹어야 될 힘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그 여러 가지 함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데 지식을 가졌잖아요.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는 것이 된다는 이 지식이 오는 순간에 바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름직 하는 이 지식이 들어오니까 욕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욕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사탄이 제공한 지식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파고들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알려고 계속 접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제가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재함을 제가 좀 어느 정도 느끼면서 알 수 있는 것만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초월할 수가 없죠, 인간은. 예. 그래서 만약에 생명나무만 심었다 좀 쉽게, 선악과가 그러면 없이 생명나무만 심어야 될 것 같으면 선악과를 안 심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니까, 있어야 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왜 고통이 옵니까? 간단합니다. 있어야 하니까.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오세요?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고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럼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왜 심어 놓으세요? 인간을 시험하시고 그 고통이 오는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는 아무도 영원히 나와 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애초부터 존재를 없이 하고 아무도 나무로 심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생명나무만 심었다 치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너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선악을 알지 못하는데? 네가 영원히 살면 뭐해? 자, 예를 듭시다. 이게 얘가 좀 비근한 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느 부잣집의 남자가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래서, 한 처녀가 그것 때문에, 그 권력과 물질과 부귀영화 때문에 시집 갔다 합시다. 그런데 그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괜찮은 아내자예요. 가진 건 없지만은, 내한테 돈 보고 오는 줄도 알아요. 알지만은 그래도 그 처녀가 자기를 너무 열심히 구애하고 사랑하고 참 순수하니까 그 결혼했다 합시다. 그런데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 사랑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돈 빼내가지고 고급 핸드백 샤핑 하고 하러 다니고 계속해서 람보니기야 뭐 있잖아요. 예.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싼 차 있잖아요. 30만 페라리 이런 거 30만 불짜리 차 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또 바꿔가지고 50만 불짜리 사고 남들의 떠지 관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쾌재를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팔자를 고칠 때가 되었구나.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거머리같이 다오다오 하는 거야, 이제. 이 다오다오 하는 사람은 지금 구원의 배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응답하고 다오다오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이 마귀를 지상에 파송하시는 것은 끝없이 재창조와 그리고 영성의 도구되게 하시고자 마귀를 허락하셔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몸속에 깊숙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꼼짝 못해요.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 로마 3장 10절에 내 안에 사탄의 세력이 선악과의 중심을 움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 집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리치보다 무섭게 내 안에 파고들어 있어요.
이미 이상한 칩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 막 그냥 창세기 6장에도 노아 시대도 어떻게 생긴 인생들인지 생각하는 것마다 어릴 때부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예.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주님이 악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선한 짓 하지 마라 말이야. 회개하라.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년입니다. 나는 독종입니다. 이렇게 해라 말이야. 나는 괜찮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본질을 보면 자꾸 바리새인들은 자꾸 행동만 나타내는데 마음은 엄청나게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는 원래 더러운데 왜 선한 짓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더러우면 더럽다고 말하라 말이야. 네가 더러운데 나는 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종교를 가지고 위장하느냐.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대로 선악과를 받은 선악과의 유전적인 속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악과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있으면서 생명나무만 내 영에 심겨진 것이지 마음 가운데는 에베 3장 16절에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계시게 합시고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 뿌리를 박으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선악과는 심기지 않고 세상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각종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말고 각종 나무의 열매만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좀 쉽게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생하는 나무, 소위 생명의 나무가 너희 영혼에 지성소하는 너희 영혼에 심겨져 있는데 이제는 옮겨져 너희 마음껏에 심겨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 끝없이 선악과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못 베겨내는 거야. 예. 왜 그러세요? 내가 선악과 중심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거든. 선악과 중심이란 말은 육체 중심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잘 정리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내가 지금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멸망해요, 안 해요? 영원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없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손을 당장 갖다 대면서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육체, 선악과를 딱 먹은 순간 우리는 사람이 선악의 중심이 딱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요. 내 영이야 망하든 말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바로 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먹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들이 타락에 빠지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영생을 추구하잖아요. 보혈과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없이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했다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 없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려 하니까 수많은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성경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묵상했지만 안 변해요. 왜? 마음의 그 중심 속에 선악의 중심이 깊은 우리 육체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와서 파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와서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순간 빠졌지만 어디가 빠지느냐? 그 사람만 빠진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빠졌지만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주신 것이 속사람 안에 성령을 안 주세요. 예, 속사람은 내가 내 마음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속사람 만져주시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들은 만큼 변화됐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천사만 앉아있을 거예요. 의인만 앉아있을 건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우리가 종교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끝없이 선악 중심에서 자기의 속사람 마음이 육신에 가 있지 속사람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절망하고 보는 사람도 딱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거는 뭐냐면 재창조의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혼육으로 창조되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먹었던 것은 마귀의 유혹이든 어떻든 먹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영혼이 장성하여 에베소 히브리서 5장 14절에 영혼이 장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선교사, 목사, 부흥사, 대단한 신학자라도 영혼은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느냐? 내가 볼 때는 기저귀 차고 있다는 거예요. 기저귀 끌고 부흥에 다니는 거예요. 좀 무섭잖아요. 목사님도 우유병 들고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 영혼이 성장했다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기에 그 성령이 금에 찔려서 도려내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쟁취하여서 그쪽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일체의 모든 공격에도 외부의 어떤 여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그리고 예수가 가신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가는 사람 손들고 나와버렸어요. 우리 이 속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 이 문제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두셔서 생명나무만 먹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먹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뭐가? 영이 먹었어요. 마음은 세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먹고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 육체의 중심, 선악과 중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여러분이 원하는 얘기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선이 있단 말이죠. 그 선에 여러분들이 합당하면 여러분들은 즐거운 거예요. 그런 문제가 무엇에 나타나냐?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잘 나타나잖아요. 뭐냐면은 너희가 그 들보를 네 눈에서 빼라고 말씀하세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빼고 난 후에 밝히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보, 선악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은 절대로 정확하게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합당하게 내한테 어필되어지고 내한테 그것이 부여되어질 때 나는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없는 분쟁이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은 숙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악과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나의 눈에 그 자신은 자신의 선만 보이고 남의 선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선은 보이고 남의 선은 안 보이고 자신의 악은 안 보이고 남의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선악과 중심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은 하나님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다릅니다. 인간의 선악은 육체에 의하여 붙들린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단 말이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실은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7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선하게 살기 원하고 너희가 원하는 바는 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칫하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걸려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죄를 지어놓고 왜 마귀만 탓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를 짓기 원하지 않지만은 그 죄를 주장하는 사탄의 세력이 오늘 우리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러면 율법을 정지하고 기쁨을 가져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 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은 원해도 내 속에 사탄이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있느냐? 내 육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육체 속에 사단의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7번 귀신을 쫓아도 수천 번 쫓아온다 해도 7 귀신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재창조적인 의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다는 그 개념이 잡히지 아니하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다람쥐는 자기가 도는 줄도 모르고 도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재창조의 의미, 즉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과실을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먹었다 하면 영원히 살긴 사는데, 그 가난한 여자가 시집가서 부자 집에 가가지고 남편 사랑하는 관심이 없고 그런 샤핑하는 데만 신경 써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크고 교회 다 크기 좋아하죠. 그러나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를 들면 내가 네 보고 언제 교회 크게 하라 했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는 한 달란트 주는데 너는 왜 네가 스스로 뻥튀기에 확정해가지고 10달란트 만들어서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야망이야? 욕심이야? 난 원하지 않아. 주님 죽도록 이러는데 나는 사랑을 원하지 사역을 원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놓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틀리면 선악과 중심입니다. 나를 알아줘야 돼.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하나님의 선은 내어주는 선이고 섬기는 선이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여 아낌없이 희생하는 선인데, 우리는 선을 베풀어 인하여 나의 만족이 와야 되는 선이단 말이죠. 육체 중심의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의 선으로 도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선악과 중심의 삶에서 변형되어서 이탈되어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그래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예수의 선을 향하여서 오간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땅땅 못이 박혀야 돼요. 혈기, 정욕, 교만, 욕심, 두려움, 이것이 못 박히지 않고서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 중심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영생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쫓아내신 것은 자기 선악과 중심에서 먹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매일매일 쫓겨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그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오늘 이 현실 속에, 우리 속에 스티그마, 흔적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면, 여러분 괴롭히면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이게 지금 선악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를 들면,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배고픈가, 그리고 배부름과, 궁핍과, 부요함, 모든 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일체의 비결을 그냥 배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부유한데도 감사한데, 우리는 풍부에 처하면 교만해지잖아요. 궁핍에 처하면 우리는 비굴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고 그러면 끝없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 즉 선악과적인 육체의 요구와 피 흘리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비결이 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서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아서 죽어버릴 때에 하늘의 평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그 사람 만져가지고는 충만할 때는 죽은 것 같지만 번아웃 되고 흔히 말해서 영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런 반복 속에 살다가 엄청난 주의 종들을 크게 쓰시다가 하나님이 살짝만 놓아주시다 팡팡 쓰러집니다. 쓰러진 소리가 팡팡합니다.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여서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탕자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가지고 다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았다는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선악과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아픔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원하는 것은 안중에 없어요. 왜? 당장 내 눈앞에 그냥 아름답게 화려한 그런 방탕의 길이 내 마음을 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눈으로 보지만 마음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우리가 찬송하고 그래 우리가 예배에 몸은 참석하지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입술은 나를 존경해. 그것은 흔히 말해서 텍스가 안 붙어요. 얼마든지 입술을 존경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온갖 말을 감은 이슬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 물들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를 데리고 가시려 하시는데 이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선악과 중심으로 말씀 듣기 때문에 듣긴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선악과 중심은 내 마음에 육체 중심은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를 향하여 끝없이 마음을 들이면서 첫째 계명 가지고 들이지 아니하고 선악과 중심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붙잡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부활을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허락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왜?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 나가지고 자식이 살인하게 되고 이별과 죽음과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을 말할 수 없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갈 때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지요. 왜냐면 재산이 아까워서보다도 이게 타락한 길로 가거든. 그래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내 마음의 중심, 속사람 쪽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야.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는 네가 막질 않으신 이유는 네가 선악과를 한번 경험해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거 좋아해서 허락하십니까? 죄를 깨닫고 죄의 아픔과 죄에 대한 고통과 죄가 있을 때에 네 마음의 양심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대해서 돌이키라. 참, 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버지의 그 분기를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재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찌르고 아파지겠어요. 그러나 한번 써봐라. 한번 놀아봐라. 놀다가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주여가 아니고 아버지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업 열매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 집에 무슨 군에 쫓아오니 하고 막 돌아오잖아요.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선악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을 상실해버리죠. 아버지 집을 아버지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허락하신 것은 이 선악을 네가 가지고 해보니까 편하대. 좋대. 세상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주여! 더 많이 줘. 주여도 없죠.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선악과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도 선악과 중심이야. 우리는 예수 있는 선악과 중심이고 저 사람은 예수 없는 선악과 중심이야.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있는 선악과 중심은 너의 선악을 가지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고 할 때 쫓아내셔서 밖에 나가서 동산 이제 쫓겨나가지고 밥 갈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내는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그래 쫓겨난다는 거죠. 오늘 너 마음에도 지금 네가 예수 마음을 깊이 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너는 변화가 없는 거야. 너의 삶에 결코 영적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만은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워낙 여기에 깊고 깊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설교 좋습니다. 세상에 세계 서포천에서부터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어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창을 통하여 내 영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선악과 중심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6장 57절에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너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57절에 6장 요한복음 57절에 너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먹으라.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살리라. 예수를 먹으라. 뭘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이고 성령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의 생명, 그분 자신의 그분을 원하는 거죠. 그분이 일체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내 영, 마음을 통하여 영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영은 하나님, 바로 말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말씀이 필요하지, 내 영에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이네요. 자, 내 하나님 말씀은 내 영에게 안 주세요. 내 마음에 걸리면 말씀이 안 내려갑니다. 내 마음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내 마음이 위선자고 죄악으로 가득한 돌밭이 가득하고 가시층이 가득하면 이 말씀을 성경을 백독하고 이산저산 기도 엄청난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내려가야 돼요. 나는 내 혼은 말씀을 먹습니다. 귀로 듣잖아요. 지금 영은 내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영이 지금 막 준비하며 막 워밍업하며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이 옥토되어서 야고보 1장 22 말씀처럼 너의 마음 가운데 심긴 돌을 온유함을 받아라. 누가 마태복음 13장에 옥토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비록 30배, 60배, 100배 뭐예요? 사업이 잘 돼요? 교회 커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다 선악과 중심의 해석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리라.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리라.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많이 했는데 변화되는 것 같지만 오케이.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선악과 중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뭘 보고 알아? 찔러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끝없는 빌립보 4장 12절 말씀처럼 자기 속에 선악과와 육체가 요구하는 것과 싸움 속에 피 흘리게 싸우면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일치의 비결을 배워서 그것도 예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거나 마시거나 하박국의 3장 17 말씀처럼 우리의 양이 있고 없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 성경 백독에도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이게 옥토가 되지 않고 돌밭이 선악과의 돌밭으로 가득하면 성경 아무리 들어도 기만 즐거운 거야. 기만 나발통처럼 커지는 것이지 종교인 되는 것이 영성인 되지 못하고 신앙인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선악과의 말씀을 근본과 현실의 두 가지를 크게 대비해 놓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은 얼마든지 선악과 없이 생명나무 먹일 수 있지만 그런 애를 데리고 천국에 살아봐야 뭐 하시겠냐는 거야. 왜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선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을 알고 악을 알잖아요. 선을 알고 악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그 의의는 아닐지라도 선은 좋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보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보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보세요. 엄청난 보람이 가슴에 벅차오릅니다. 왜? 인간은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끝없는 선악 중심에서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주를 사랑하면서 건너가야만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져야만이 무빈되어야 됩니다. 리무브 되어야 됩니다. 옮겨질 때 비로소 오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것은 올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지속적인 평강, 휘락, 조이풀.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부딪히면은 우리가 기쁨이 상실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선악과 중심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허점이 보이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남의 악이 보이면 안 돼요.
남이 선이 보이고 자기 악이 보여. 영성은 뭐냐? 자기 악을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로 망하게 되었나이다 했지. 사도 바울이 네가 망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창세기 3장 12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저 여자,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꾸 남이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남편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죽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 나가는 것은 자기를 볼 때 주님이 나의 빛을 내에 흘려보내셔서 그 빛이 내 영에서 흘러나와서 자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영이 장성합니다. 내 영이 자라서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 찔러도 그것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악한 걸 보더라도 악이 악으로 인지되지 아니하고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괜찮아요 하면 속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선악의 중심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주님 안으로 첫째 계명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서 내 자신에 있는 선악을 불식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의로 가득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첫째 계명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말씀이 정체되어서 내 영혼 속으로 빛이 흘러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일지라도 넘어지는 일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장성해서 빛을 뿜으려면 그 내 영혼의 장성한 빛이 내 마음의 창을 통해서 다시 역사이클로 내 마음을 비춰주고 내 육체에 비춰주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야.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거야. 너의 생명의 빛을 통하여 흘려보내니까 너는 소없는 사망을 깨끗구나. 네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저 사람 쪽에는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네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네가 꺾어졌기 때문에 내 빛을 너에게 생명의 빛을 보내노라. 너는 꾸중물만 흘러간다. 빛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해도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자기 이상 크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도 그분이 얼마나 빛을 가지고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빛이 준비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데 서로 쌍방이 깊은 하나의 릴레이션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주의 종이나 받는 사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을 외친다 해도 성경에 있다 해도 영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빛을 뿌리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접근해서 생명의 맛을 본 사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명의 맛을 잠깐 보았잖아요. 보았지만은 생명나무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빛을 본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빛을 비침을 받았어요. 좋다는 건 알지만은 선악과가 내 중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그 다리를 자기 십자가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며 자초하고 돌아가고 그런 삶의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악과 중심에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재창조기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 영이 장성하여서 자라면 자랄수록 그 다음에 나는 선악과하고 작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도 예수의 인격, 생명의 인격, 위선적인 종교적 인격이 아니고 내 안에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는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 육체는 배고파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안식과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마음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싫어요. 추운 거는 알아야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고통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악과를 중심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누리고 즐기고 고통에서 뒤척거리지 말고 고통에서 건너가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다리로 건너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오간에 붙이는 마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를 향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빛이 와서 내 마음에 남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남이 알 수 없는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안식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누리는 안식. 이 안식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오늘도 끝없이 사모하며 선악과 중심인 자기를 감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악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의 입술을 더 주장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아버지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악과의 마지막 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선악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예수의 선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가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